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사역의 목적,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이유도 바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안아주고 책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것을 가져가는 내용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이 받아가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곤고하게 하거나 부담되게 하시는 말씀이나 사역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좀 한참 걸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개척을 하셔서 흔히 말하는 목회자 자녀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기억나는 내용, 자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라사대, 아버지 어머니는 너를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일일이 너를 감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거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혼나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삶 가운데 젊은 어린 나이지만 내가 뭔가 불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과연 옳은가? 이게 하나님이 찾는 건가? 혹시 이거 하나님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혼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내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처져서도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일상생활도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에 군대에 오라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장이 나와서 입대 날짜가 정해졌을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드디어 군대를 간다. 이야, 군대를 간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군 입대하기 전에 군대 들어가려고 혼자 막 마라톤을 뛰고 배낭을 메고 훈련을 하고 저 혼자 연습을 하고 쪼그려 뛰기를 몇백 개씩 하고 막 입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입대하는 당일날 어머님 아버지 앞에 큰절 한번 하고 나서는 막 뛰어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요? 교회를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휴가 갈래? 군대 있을래? 그럼 군대 있어. 외박 나갈래? 군대 있을래? 그럼 군대 있어. 저는 군대가 너무 좋았어요. 왜? 신앙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차라리 군 생활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편했었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물론 읽었지만
그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빠른 시간에 여러 번 많이 읽었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쫄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들어하지도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많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탄원시, 다윗의 호소시가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원수들 때문에 힘들다, 저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라는 거였지,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런 거 없더란 말이죠. 그거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책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카네기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책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인간 삶의 안내서이고, 요즘 유행하는 코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코칭의 원조가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을 경쟁시키지 않으며 성공한 소수는 행복하지만 실패한 다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육강식이 아니고 적자생존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인간 행복론의 원조이자 끝판왕이고 유일하면서 영원한 가이드북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인간들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인간 삶의 현상들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9장을 조금 정리해 가면서 오늘 본문까지 와볼게요.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고 제자들이 받아서, 그래서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입니다. 제자들이 참 신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파송을 받아서 나가라라고 할 때 부담스러웠을 거고 망설였겠죠. 나가면서 제발 병자들이 내 앞에 안 나타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아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병든 자를 만나서 사역을 했더니 자기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물러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신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신기해하며 감격해하면서 모두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를 막 했을 겁니다. 그게 9장 10절이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어쩌면 신입 영업사원이 몇 번을 해도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불편해하는데 어느 날 어디 들어가서 사람과 만나서 이럭저럭 했더니 그 사람이 계약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따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새로 골프를 시작했다가 친구 따라 우연히 골프장 가서 한번 휘둘렀는데 그게 홀인원이 돼서 기념품을 받았을 때 그 즐거움, 그래서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아마 그런 상황,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행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병 고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아마 속으로 웃으셨을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내고 자기들이 고친 것처럼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은 웃으셨을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지 제자들이 개발한 것 아니고 발견한 것 아닙니다. 제자들의 실력이나 기술이 아니고 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사역을 행할 때 가장 오해하는 거, 가장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결론,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거를 사람 중심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 누가 사역하시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역을 행한 것으로 공로로 인정해서 추가적 별도의 상 주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많은 역할을 기여를 한 것 같은 모세, 별도의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여러 번의 전쟁을 하고 공로를 세운 것 같은 여호수아,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하신 건 그랬다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히 보상도 없이 생고생만 한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자신이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상이요,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의 쓰신 은혜대로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서 제자들의 사역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중요한 게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동안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을 것이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몇 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라도 그러면 우리 아들의 귀신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나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산에서 막 내려오시니까 그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얼른 보고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니까 마침 당신이 오셨으니까 내 아들을 좀 돌봐 주세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또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간절함에, 절박함에, 안타까움에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간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41절이, 자, 제가 4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이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나 또는 제자들의 입장이거나 여하튼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신 건가,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정을 싹 빼고 제가 좀 세게 읽으면 또 감정이 전달되니까 기계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들어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감정 같으세요?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이게 호통일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답답하고 제자들의 무기력함에 짜증이 나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지금 이런 뉘앙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동안 어떤 병자,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친히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던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을 하셔서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듯 짜증나는 듯 버럭 성질을 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으로나 또는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치 조금 실망하신 것처럼, 투정하시는 것처럼, 기대에 못 미쳐서 서운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도움을 청한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든지 그 대상과 상관없이 절대로 호통이 아니고 절대로 책망이 아닙니다. 보세요. 만약 병자의 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 당연하고요, 죄인들이 패역한 거 당연합니다.
혼낼 일이 아니에요. 만약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제자들이 스스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 그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용적으로나 의미상으로 탄식이나 호통이 아니라 다짐이며 각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지. 그래, 너희가 패역한 세대들이지.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하지.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맞벌이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야근까지 해서 늦은 시간에 힘들어하는 몸으로 귀가를 했는데, 자녀들이 알아서 밥을 먹었으면 참 좋은데 쫄쫄 굶고 앉아있다가 엄마가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뚜루루 달려나가더니 엄마 배고파, 힘들어 죽겠어, 엄마 배고파, 빨리 밥 줘.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탄식하듯 하는 말이 그거였죠. 아이고 이놈들아, 너희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주 내가 뼈가 삭을 때까지 이를 부려먹는구나. 아이고 엄마를 들들 볶아야 속이 편하냐? 어느 집안의 현장이 떠오르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엄마의 진심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한마디 했지만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가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맛있는 밥 해줄게, 우리 만나게 먹자. 그게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게 41절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고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원래부터 이 마음이었고 지금도 이 마음이시고 앞으로도 이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42절, 귀신이 발작을 하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여 아버지에게 도로 주십니다. 일단 한번 버럭 화냈다가 아유 참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도와줘. 아니요. 아이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패역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희의 호소를 내가 들어주어야지. 그래 아들 데려와. 그래서 고쳐주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것.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해오셨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4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46절로. 자, 지난주에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고 자초지종이 있고 전후 문맥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앞에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였고, 10절에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모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똑같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완벽하게 합동해서 행동했을까요? 아니죠. 일단 귀신 들린 자가 데려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애가 그럼 내가 해볼까? 하니까 안 쫓아나가.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럼 우리 두셋이 해볼까? 해보니까 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 그래서 와, 우리가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앞에 28절을 보겠습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지금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고,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고,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답답해하고 있는 그때에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가 있고요, 나머지 아래에 머물러 있던 9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요 9명이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고, 이 9명에게, 요 9명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9명의 제자들이 1명이 했던, 2명이 했던, 2~3명이 함께 했던, 여하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못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못 쫓아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때에는 거기 없었다가 산에서 내려온 3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알았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지, 내가 도와줄게, 아들을 데려와라 해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는 장면이 딱 끝나고 46절로 가는 거예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입니다. 참 이게 절묘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제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제자들 간에 논쟁이 생기고, 제자들 간에 경쟁이 생긴 겁니다. 누구 하나의 오해가 아니고, 어떤 제자의 질투가 아니고, 몇몇 사람의 시기가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저 은혜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거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개발한 거 아니고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셨을 뿐이고 제자들은 받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게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고, 당연히 제자들의 공로가 아니고 제자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고쳤다고 해서 제자들의 공로나 제자들의 업적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어떤 제자가 병을 고치지 못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제자의 무능력이 아니고, 그 제자의 실패가 아니고, 그 제자의 과오가 아닙니다. 어떤 제자가 병 고쳤다고 우쭐해 할 것도 아니고, 어떤 제자가 병 못 고쳤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어떤 제자가 귀신 내쫓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떤 제자가 귀신 못 쫓아냈다고 반성할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자신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신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될 수 있을 뿐, 서로 간에 우열이나 서로 간에 누가 크냐나 서로 간에 누가 잘났나거나 그런 갈증이나 경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발생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 힘든 일을 죄인들은 해내지 말입니다. 예, 도무지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죄인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못 쫓아내었던 그 현장에 있던 9명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없고 나중에 등장한 나머지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정말로 어이없는 갈등과 경쟁이 발생합니다.
오늘 46절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놨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 이게 변론 정도가 아니죠. 논쟁 정도가 아니죠. 갈등이고 경쟁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박 터지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제자들의 능력인 양, 제자들의 공로인 양 경쟁과 차별과 우열이 생겨난 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어이없는 일들이 죄인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만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제자들이 12명인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귀신을 못 쫓아낸 현장에 없었던 세 사람과 현장에 있었지만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던 9명, 3대 9 파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병을 못 고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셋 중에 하나, 제 생각엔 아마 잘난 척하는 베드로거나 평상시에 말이 많아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들렸던 요한이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마 잘난 척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야야 9명, 그래 그거 하나를 못 쫓아냈냐? 야, 우리가 없으니까 니네 다 허당이네. 아유, 우리가 현장에 있었으면 간단하게 처리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야, 알았지? 제자로 뽑혀온 순서를 보아도 우리가 먼저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데리고 간 사람도 우리 셋이야. 그러니까 니네랑 우리는 달라. 알았어? 명심해, 기억해. 제 생각엔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9명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머지 9명이 즉시 반박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없었던 것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어.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야야야, 이 귀신은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귀신하고는 달라.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요, 우리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데, 야, 니네 3명 왜 니네가 잘난 척하고 우리한테 시비여? 뭐? 예수님이 너희 셋을 데리고 산에 갔다고? 그래, 그건 맞아. 그런데 왜 너희 셋을 데리고 갔겠냐? 데리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셋을 데리고 갔으면 우리 9명 남아있는데 9명 여기에 병자들 찾아오고 귀신들 찾아올 거 알아. 그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남겨주셨어. 니들은 데리고 갔어. 왜 데리고 갔는 줄 알아? 있어봤자 니들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데리고 간 거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했고 우리에게 맡긴 거요. 우리가 난 거요. 현장에 없던 것들이 왜 따따붙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목회자 세계의 리얼한 현실입니다. 예, 양쪽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죄인들의 고질병입니다. 죄인들의 고질병. 예. 제가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메일만 들어봤는데요, 현실은 훨씬 더 치열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예수님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쪽 동네 가서 병을 고쳤겠고 어떤 사람은 이쪽 동네 가서 귀신을 쫓았겠죠. 그러면 이쪽 동네는 조금 가난한 동네일 수 있고 이쪽 동네는 조금 살만한 동네일 수 있습니다. 병자 중에 어떤 병자는 가난한 병자가 있고 어떤 병자는 아버지가 회당장인 병자도 있고요, 어떤 병자는 주인이 백부장인 병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병을 고쳤어요. 이쪽 동네에 갔던 제자가 병을 고쳤더니 그쪽 동네가 가난하고 그 병자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서 어머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머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로 때우고 끝이요. 근데 이쪽 동네를 가니까 귀신을 쫓아냈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쫓아오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와, 향이면 될까요? 잔치를 베풀 거 될까요? 뭐 비단을 내리면 될까요? 일당 금반지 2개씩 내면 될까요?
또 이쪽에서는 그래. 우와, 내가 사랑하는 내 백부장의 하인인데 너무 귀합니다. 아유, 걸어다니시라고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말 2필씩을 드리면 될까요? 배낭에 식량을 꽉꽉 채워드리면 되고 옷을 몇 벌씩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나가서 고치고 왔는데 빈털털이 돌아오고, 한쪽은 나가서 고치고 왔는데 이만큼 받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매번 그래, 매번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자, 오늘도 둘씩 짝지어 나가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쪽 애들이 이러겠죠. 저 바꿔주세요. 이쪽 동네 하면 힘만 들어 생긴 것도 없고 저 이쪽으로 갈래요. 그럼 얘네가 바꾸자 그럴까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싸움이 납니다. 나 이쪽 갈래. 야야야, 우리가 그쪽 갈래. 안돼. 그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 그쪽 동네에서 귀신 몇 고쳤어. 괜히 너 거기 갔다 오지만 불과 2-3밖에 못 고쳤잖아. 나 이쪽 가서 아유, 거기는 왜 이렇게 병자가 많고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하루에도 10건씩이요. 누가 귀신 많이 쫓았나 해봐. 내가 훨씬 많이 쫓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래. 그럼 이제 얘는 뭐라 그래요? 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여. 니네 병 고쳤지. 겉해봤자 감기잖아. 나는 이쪽에 코로나 고쳤어. 얘는 귀신, 새끼 귀신이었잖아. 이쪽에는 우와, 엄청 대빵큰 귀신이야. 이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도가 중요한 거요. 무게가 중요한 거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요. 이랬겠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목회자 세계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예, 그랬어요. 얼핏 들으면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논쟁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열이 나누어지는 거 당연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각자의 수고와 공로와 업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거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그러나 은혜가 강조되는 신앙의 차원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을 통과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된 거 아니고요, 제자들이 각자 노력하고 개발하고 훈련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획득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도에 따라 자기들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언제든 어떤 병자든 고칠 수 있고 어떤 귀신이든 쫓아낼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로 뽑혔고, 예수님이 주셔서 그저 은혜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을 뿐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누가 크냐, 은혜를 가지고 누가 잘났느냐, 은혜를 가지고 누가 높으냐, 그런 변론이 일어나는 것, 어이없는 현상이고 웃기는 현상이고 해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그게 제자들 사이에서만 누가 크냐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고침을 받은 병자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나가서 치유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누가 오르냐, 누가 크냐가 생겨납니다. 자, 큰 병이 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겉봐!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고침을 받았지. 저거는 고침 못 받았잖아. 잘난 척하고 지가 의로운 척하더니 겉봐, 귀신이 안 나갔잖아. 쟤하고 나하고는 달라. 은혜 받은 주제들끼리 또 누가 오르네, 누가 크네, 누가 잘났네, 또 싸움이 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죄인들의 고질병이에요. 죄인들의 고질병. 참,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하는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말이 안 나온다, 헛웃음만 나온다 라고 하겠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수고했다는 주장만 있고, 그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고, 그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엄청난 오해와 착각, 이미 엄청난 왜곡과 변질을 자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고 수긍을 할까요? 여러분, 죄인들의 고질병은 죄인을 죄인인 채로 그대로 두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인인데 죄적 사고와 죄적 기준과 죄적 가치와 죄적 판단과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인데 그대로 두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활동을 하라 불가능해요. 죄인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죄인들의 고질병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어이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7절이에요. 47절 중간부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비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중재하면서 화해를 유도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크냐라는 갈등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불러놔서 야 시끄러, 내가 지금부터 서열 정해줄게, 너 1번 너 12번 그렇게 해둘 수가 없고요, 은혜이지 공로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별도의 보상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은 똑같아,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면 그 사람이 큰 자고 그대로 안 한 놈이 작은 자다라고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7절 4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답을 해준 것도 아니고 정답을 말씀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 그들의 기준, 그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죄적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적 사고를 설명하면 죄인인 상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이해를 못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 본문을 읽고 오늘날 큐티를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오늘 47절, 48절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왜곡합니다. 그걸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두 가지 나눠서 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어린아이를 세우고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라고 큐티를 합니다. 그런 큐티가 제자들의 왜곡보다 훨씬 더 심각한 왜곡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로 정성껏 영접하라는 거구나. 아니요. 그렇게 정성껏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런 사람은 큰 자가 될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너희가 이렇게 작은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런 일을 하면 너희는 큰 자가 될 거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도 누가 크냐라는 그 싸움에 끼어드는 거고, 예수님도 누가 크냐라는 그 싸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개념, 제자들의 가치, 제자들의 인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를 강조하냐? 우리가 나가서 고쳤다, 내가 나가서 행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열심냈다, 내가 일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크고 내 업적이 크고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거고 안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 수고, 내 능력, 내 힘, 내 기술, 내 업적,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영접하면은 적극적 행위가 아니고 개인의 수고한 필요한 행위가 아니고 당연히 공로나 업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수고, 병을 못 고친 자들과 병을 고친 자들의 차이를 통해서 자기의 수고, 자기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내가 더 크지! 라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택배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택배가 쌀 100kg짜리가 100가마예요. 야, 너 이 쌀 좀 보내라. 그러면 쌀 100kg짜리 100가마를 택배를 보내는 거, 그거 수고예요. 일단 창고에 가서 꺼내가지고 트럭에다가 100가마를 다 지고 와서 실어야 돼요. 힘이 듭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 놓고 트럭을 끌고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다 내려가지고 박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포장을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발송할 때마다 100개에 대한 비용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데 수고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고한 거예요. 애쓴 거예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보단 내가 큰 거잖아요 라고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0kg짜리 100가마 쌀을 택배 보내는 건 수고고 업적이고 공로예요. 정반대로. 자,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거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택배요. 그래서 그랬더니 서류봉투 하나 뚝 들고 가요. 그래서 택배를 받았어요. 요 택배를 받았다. 요 받았다가 우리 본문에는 영접하면 그 단어예요. 영접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마치 쌀 100가마를 보낸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니는 수고한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애쓴 게 아니야, 공로 있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택배를 보내는 수고가 아니라 그냥 받았는데 그것도 100가마를 받아갖고 상고에 사인하라고 수고를 한 게 아니라 탈랑 서류봉투 하나 왔네? 끝. 여러분, 이걸 누가 수고라고 하며, 이걸 누가 힘들었다고 하며, 이걸 누가 업적이라고 하며, 이걸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서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여러분에게 쌀 100가마 보내는 수고보다 택배 하나 받은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 순수히 하겠습니까? 다 승질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뭔가 수고와 너희들의 뭔가 행위와 너희들의 뭔가 업적을 주장하면서 그걸 근거로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제자가 된 것도 은혜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은혜고, 고치든 못 고치든 그걸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갑자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니들끼리 했네 못했네 잘했네 못했네 크고 작고 이거 말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느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뜻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크다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예수님도 죄인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은혜는 어디 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전혀 안 갖죠. 왜? 그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건 업적이 아니잖아요. 그딴 걸 해놓고 크다고 할 수 있나요?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차원 자체가 다르구나. 이 사역에 대한 태도와 이 사역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강의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위로를 해요. 위로를 또는 격려를 해요. 그리고 또 소망을 줍니다. 광 목사, 작은 교회 있다고 낙심하지 마. 광 목사, 성도들 몇 명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 광 목사, 그래도 몇 명 모아놓고 소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애들 몇 명 모아놓고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실 거야. 장차 큰 목회할 거야. 뻥이에요. 오늘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 성경은 그런 사고와 그런 개념 자체를 빼라는 거예요. 자체를 빼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 논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그 두 번째가 48절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48절 맨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입니다. 이것도 허다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해요? 뭐라고 큐티를 합니까? 이렇게 하죠. 아, 자기가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겸손한 자, 그런 자가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작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작은 일을 신중하게, 사소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게 할 거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된다면 예수님도 누가 크냐는 싸움에 끼어드는 거고 제자들의 그 싸움에 기름 붓는 격이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받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자 그러면 주께서 나중에 큰 목회를 하고 위대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부자 목사가 되게 하리라.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뭐다? 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다시 한번, 지금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너희 중에 지금 가장 작은 자가 나중에는 큰 자가 되리라가 아니고 작은 자가 큰 자니라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드리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큰 자가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여, 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은 작은 자고 미천하고 하찮아. 그런데 장차 너희가 이 작고 하찮고 사소한 일에 충성을 하면 너희의 상황이 변화되고 너희의 위치가 변화되고 너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큰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과 신분과 위치와 그런 존귀와 그런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야 라고 너희의 사고가 바뀔 거고 너희의 생각이 바뀔 거고 너희의 기준이 바뀔 거고 너희의 가치가 바뀔 거고 너희의 개념이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작은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사소한 너희가 존귀한 자가 되고 하찮은 너희가 대접받는 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즉 그들의 생각은 죄인의 기준에 그대로 두고 상황이 바꿔질 거다가 아니라
너희의 사고, 너희의 기준, 너희의 가치, 너희의 개념, 너희의 방식, 너희의 원리, 너희의 능력, 너희 자체가 새로워질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여, 끝.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존재의 변화, 너희의 인식의 변화, 너희가 죄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적 사고방식이 되도록 너희의 온전한 생각과 기준과 마음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 그것을 죄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누가 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할 거다. 장차 너희는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하던 죄인들이 아 그렇군요, 아유 그럼 우리는 이런 싸움 안 해야겠네요. 아니요, 지금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을 듣고 화해해라, 지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연합해라가 아니라 죄인들은 이거 고질병이다, 못 고친다, 이거 고치려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기준과 원리와 방식이 되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부름받은 거 은혜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거 은혜입니다, 제가 쓰임받는 거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네, 네 그거예요. 그렇게 은혜예요. 옆 사람을 보면 참 은혜입니다, 나를 보면서 참 은혜입니다. 누가 크냐? 아유 당신이 크지요, 저는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반대로 누가 괴수냐? 죄요? 아니죠, 죄인 중에 죄가 괴수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아니요 내가 괴수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크냐가 소멸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계속 경쟁을 할 것이고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부대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더누림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더누림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경쟁시키지 않으며 여러분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더누림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거, 앞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을 거, 그게 뭐냐? 대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회. 그 흔한 전도대회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고 그래서 금반지를 해주고 뭐 자전거를 사주고 뭐 자동차를 안 합니다. 찬송대회 안 합니다. 아유 목사 지가 첫음을 못 잡으니까 그러네. 아니요. 찬송대회 안 해요. 성경 암송대회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어차피 지가 1등인데 얘 안 해요. 교회에서는 그 어떤 형태로도 대회를 하지 않을 거고 경쟁을 시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열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고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거 막아내고요, 반대로 우리 더누림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 방식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 일, 더누림교회와 더누림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행하셔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